여러분 시인과 춘장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시인과 춘장.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이제 복음을 담아서 노래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이 노래들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 중에 숲이라는 노래를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숲에서 나온 이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어린 날의 눈물 고인. 저 숲에서 나온 이 숲이 느껴지네. 외롭고 외롭던 숲. 내 어린 날의 숲. 저 숲에서 나온 이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내 어린 날의 슬픔 보인. 숲에서 나온 이 숲이 느껴지네. 어둡고 어둡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이런 노래입니다. 1988년 집에 나온 숲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숲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숲을 지날 때는 사실 그 숲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숲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제야 숲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나온 이 숲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는 좀 더 잘해볼 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런 아쉬움은 이게 숲에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숲에서 나와 보니까 이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나온 숲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바라보고 내가 평가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시인과 춘장이 부른 숲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저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내 어린 날의 눈물 고인. 외롭고 외롭던 숲. 내 어린 날의 슬픈 고인. 어둡고 어둡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젊은 날의 숲을 잘 지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지나왔다는 겁니까? 잘못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습니까? 외롭게 살고 슬프게 살고 어둡게 살았는데요. 시인과 춘장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극명히 갈립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되게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아, 무슨 노래가 이래?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아, 무슨 노래가 이렇게 청승맞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렇게 눈물 고였던, 외롭고 슬펐던 그 어둡던 숲을 지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답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숲을 지날 때도, 또한 이 조그마한 숲을 하나하나 지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숲을 누구와 걷고 있느냐는 거죠. 기준은 하나예요. 세상과 마귀와 걷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걷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한 해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한 해의 숲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숲을 잘 통과해야 다가올 새해의 숲이 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아픈 숲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숲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숲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다윗의 어린 시절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살펴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숲 안에 있을 때는 평탄하지 않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 숲 밖에서 바라보면 평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셨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다윗의 삶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이라는 숲에서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온 그때 다윗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이는 그때에도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냥 막내였어요, 막내.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사무엘 앞에서 다 면접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것. 이게 그냥 다윗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눈에도 다윗의 형인 엘리압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감동했어요,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리시잖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다른 형들이 다 탈락을 해요. 그런데 양치다가 엄격결에 들어와서 면접 본 다윗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남으로 악령이 사울 왕을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신하 중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누굴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온 다윗의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하프도 잘 켜고요, 또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평가받을 날이 있을까요? 여기서 뭐 하프, 용감, 말, 외모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평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치유 사역까지 하는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놀라야 하는 것은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또 성경이 바로 이어지는 골리앗과의 이야기에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말려요. 조그만 게 뭘 어떻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내가 따라가고 내가 치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죽이고 이 내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실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로 자신이 있기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이 이걸로 끝났으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 다음 말을 보세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조금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은 소년 시절을 지나는 그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사자나 곰을 죽였지만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감사하고 그것이 또 간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개입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문제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거늘 이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으로는 골리앗은 내가 죽인 사자나 곰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에게서 구해주셨다면 골리앗 정도야 너무 쉬운 것 아니겠는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17장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울왕이 여기 없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군사도 아닌 소년이 싸우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사울왕도 안 된다고 하긴 했어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사울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런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을 상대하라고 내보내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빼고는요 다 잘못되었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문제를 보는 시선도 잘못되었습니다. 해결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의 영향력으로 인생의 숲을 지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우습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세상의 근심, 걱정, 저주,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사람 취급했으면 칼 들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멩이 다 가지고 사자 죽일 수 있겠어요? 돌멩이 5개, 아니 돌멩이 100개 가지고 있으면 곰 죽일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지금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보면 자기의 고백대로 골리앗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웬만한 짐승 취급도 안 해요. 돌멩이 5개로 죽일 수 있는 짐승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다들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사람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다윗은 확실히 골리앗을 무시하긴 무시한 겁니다. 말로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무시한 거죠. 완전 골리앗을 무시하면서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가지고 던지지만 누구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숲을 지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숲을 지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만 던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만 하늘을 향해 던지면 할렐루야,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숲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숲을 지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육신의 때를 마감하는 날 내가 죽거들랑 화장하라 마라 매년 나를 찾아라
나를 잊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절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2023년 한 해 이 숲을 지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또 외롭고 우울함으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며 지날 때도 있었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려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주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신 주님, 우울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 질병을 해결해 주신 주님, 이 주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 감사의 믿음만 있으면 남들은 안 된다 해도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못 고친다 해도 우리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남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우리는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의 삶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멋지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간 후에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 예배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를 흉내내는 사람은 더 큰 감사의 깊이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가 더 큰 감사를 바라보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숲에서 더 뜨겁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 가깝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믿음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